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나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매일 일용할 은혜를 사모합시다. 매일 일용할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는 일회용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의 은혜를 미리 당겨서 오늘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남은 특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특세를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특세를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글 쓰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등 다수의 저작의 저자이신 김기현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저는 김기형이고 그분은 김기현이십니다. 저의 글쓰기 사부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에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상당히 음지에 있던 청소년들을 위해 목사님께서 헌신하시는 사역인데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탈북민 청소년 자녀들 등 몇 개의 그룹의 인문학 서적 읽기와 글쓰기 등을 통해서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독서 토론도 하고요. 때로는 영화를 보고 영화 읽기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적어서 나누는 일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언젠가 이 나라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종종 개인 문자나 SNS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글쓰기를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발자국을 떼어나가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너무나 대견하고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패가 나를 끊임없이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오려고 애를 써도 그 패배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런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그게 되는지. 실패는 습관이야.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실력인 거야.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너무 애쓰지 마. 그냥 그렇게 있어. 그 잔인한 속삭임은 거듭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죠.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갱신해야 할 필요를 느꼈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에 대해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이 3번의 설교를 통해 결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제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서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어떠한 대적의 불화살과 같은 도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게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행복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금 읽은 33장 29절에 그들의 높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적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 대적의 심장부를 의미합니다. 그곳을 밟아버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느 사람 하나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항상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막아서는 장애물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강력해 보이는 대적의 높은 것을 밟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장 19절과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앞에서 잠시 제가 읽어드렸던 33장 29절의 내용과 맥락이 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나의 후손들, 나의 모든 소산들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다시 행복자가 된다는 말, 이 말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의 추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0장 9절과 10절, 이 30장의 전반부 앞쪽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그 다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얻게 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부어질 저주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저주까지도 부정적으로 같이 언급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죠.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행복자 이스라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을 누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대적에 의해, 우리의 대적 사탄에 의해 이리저리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결국 대적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가 정해놓은 저주의 공식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결국 저주의 결과물인 죽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저주는 고스란히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산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새로운 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리스도인이여, 저는 예수 안에서 참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적의 속삭임에 굴복할 자들이었습니다. 대적의 참소에 도저히 우리의 꿀린 무릎이 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축 처진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고개를 드십니다.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친히 칼이 되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려는 대적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그 패배의 자리에서, 그 냄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로새겨진 복 받는 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대적의 꿰매에 빠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포기하고 허랑방탕하여 다 털려버렸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어떤 힘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렇게 기운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딱 한 가지만 요청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하게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리는 쉽사리 떨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되찾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대적의 속삭임과 나를 좌절케 하는 조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다시 붙들고 그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의 길 위에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을 청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게 기억하십시다. 환난의 때, 고통의 순간을 소망과 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 서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씹어먹고 소화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길 위에 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복된 길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2023년은 그 한 해만 말씀으로 채우는 것 말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원년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대적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아니라 대적의 높은 데를 밟고 일어서는 승리의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말씀 붙드는 삶에 나를 드리고 나의 전부를 도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